우리 제자의 뜻이 국어사전에는 이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12사도들을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도 역시 제자의 범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었는데 그 지방은 아주 경치가 좋고 물이 많은 곳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입니다. 판이라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판 신에게, 이 목축의 신이죠, 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판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혹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주 좋게 보기도 했습니다. 병도 고쳐주고 많은 기적을 일으킨 위대한 선지자로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성인군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혹은 공자와 같이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 모욕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를 가리켜서 아주 훌륭한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진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이 아주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번역에서는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문에 보면 당신은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오늘 바요나 시몬이라 했는데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너는 그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참된 제자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국 땅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존경하는 것이고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100%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런 판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는 제자가 아닌 주변의 허다한 무리가 어떤 이는 세례 요한, 또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한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 사람이 판이라는 그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예배라는 그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조직 기구가 갖추어져 있는 것을 가리켜 참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부패한 천주교에서 행하는 그런 이교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바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종교의식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판의 신전입니다. 불교 사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도 안 지내겠습니다 하고 알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아이들은 받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또 계속 그대로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도 하는 것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것은 하나님께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
사람을 향해서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다양한 것은 그 시대가 말하고 있는 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모든 사람들이 일본 왕이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도 역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들이 남긴 주옥 같은 그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검사들이, 일본 순사들이 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서 신문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위대한 신앙 고백,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일본 순사들이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말만 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삶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 고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삶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매주일 예배드리는 그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불신자와 똑같아서는 곤란합니다.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면 뭔가 다르다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 고백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제자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대충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참석하는 그런 것을 보면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먼저 확실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믿는 사람들도 역시 우리를 보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어느 정도 철이 들고부터는 이제 저희 가정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사도 안 지내고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싫어하셨지만 그러나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제가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53년 동안 피우던 담배도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울산향교회 서열 3위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제사나 예범절 이런 것들은 저희 아버지가 다 꿰차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여기 와서 그 제사에 대해서, 제사 의식에 대해서 또 유교의 예범절에 대해서 다 물어보셨습니다. 또 제사 지낼 때 충문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 다니고부터 시작해서 바로 제사를 끊었습니다. 좀 그런 일들은 바로 이 삶 가운데서 신앙 고백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그들도 예수 믿으면, 아,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만이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고 반장으로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전체 제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22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오늘 세 번역에서는 대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들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책망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와 싸워 이제 로마군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없으니까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고 마음이 약해질 때 죽는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배를 타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예수께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말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여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이제 믿음 없이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이런 나약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런 말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야단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사탄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과거에 이 마카비 시대를 생각했던 겁니다. 마카비는 유대의 한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약 160여 년 전에 로마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성공을 하면서 약 100년 정도 이 독립을 해서 유다가 독립해서 성전을 회복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마카비와 같은 사람이 왔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렇게 마카비와 같이 유다를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에 대항해서 싸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은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마카비와 같은 그 일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도 가능한 일입니다. 위대한 장군이 오면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죄의 문제는 다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 다시 말하자면 마카비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유다를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일에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쉬운 일로 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쉬운 길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의 시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 굳이 배고프게 있느냐는 겁니다. 사탄은 일을 좀 쉽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간단하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 쉽게 가자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는 것 보면 사람들이 너를 영웅처럼 생각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또한 간단하게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다.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모님들께 실망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실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쉬운 길, 사람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들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선교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 반대합니다.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해. 그래서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서 이제 선교사님들 후원하면 되는 거야 하고 말을 합니다. 쉬운 길로 가라는 겁니다. 물론 그 길도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자녀들을 지지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더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녀들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 다녀와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 너 성경만 읽지 말고 공부도 해야지 하면서 막 야단을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봉사를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고 또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잘한다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예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유일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같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우리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없앨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 나도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십자가 밑에서 누군가 자꾸만 놀리면 못을 뽑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사람을 때리고 다시 올라가서 못 박힙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이 자꾸만 살아나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못을 뽑고 내려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리켜서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어떤 운명이나 이 팔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팔자에 대한 기독교식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뜻을 알려주는 키워드는 바로 그의 앞에 있는 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안 하면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실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자기의 욕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십자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욕구를 포기하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자원해서 지고 가신 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원해서 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오셔서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편안히 계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천사들을 호령하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중의 그런 편안한 삶, 이것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편안한 여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평생을 전도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로마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넉넉하고 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원해서 가난하고 검소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자원해서 검소한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십자가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명세계에서 풍부한 삶을 참 영위할 수 있지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원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서 익숙하지 못한 문화 속에 선교사로 가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다 누리고 살 수 있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 이것은 무엇일까요? 천주교에서는 성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거나 성스럽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국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이 그의 손과 발에 그리고 또 허리에 창자국이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 속에, 우리 속에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한 억울함,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도 몇 번씩이나 당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역시 이러한 예수의 흔적,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도마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이 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홍정길 목사님은 현대판 도마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판 도마들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는 못 사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오늘날 현대판 도마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 이런 것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으로 하는 신앙 고백, 이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억울해도 참는 것, 복음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복음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사는 이런 모습,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